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을 지금 3주째인가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11장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장이 제가 저번에 인심판에서 6장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하려고 그 다음에 11장이에요. 11장은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전 청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지는 판이에요. 그래서 뭐 대화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래서 이 11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6장과 11장이 우리에게는 가슴에 영혼에 새겨야 돼요. 11장을 보면 지금 성전 청량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1장 3절입니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권세를 누가 받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결국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드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없었어요? 마귀가 뺏어갔기 때문에. 마귀한테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명 감당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 말라크 야훼 모세를 떨기나면서 부르신 여호와께서도 그분조차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초림하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받으셨는데 여기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어떤 합격점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을 했기 때문에 권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에수시아라고 하는 권세는 능력, 권능과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암만 몸무게가 호리호리하고 말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마디로 지나가는 차가 뭐 위반을 했으면 세우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 권세를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단어 풀어가 봐요. 붉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장면이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와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제들이 그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뭐 죽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옷을 가지고 채색 옷을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슬피 울며 붉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야곱이 이 내 아들 요셉이 맞다. 그가 정령 그 악한 동물들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고 그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통곡을 하고 애통할 때 붉은 베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붉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자기 가장 애통하는 일을 닥쳤을 때 근데 이분들이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260일이 전 3년,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보면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3년 반, 전 3년,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요. 후 3년, 3년 반씩, 그죠? 3과 2분의 1, 3과 2분의 1. 근데 성경에서는 3년 반, 3년 반이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42달. 42달이라고 그래요. 42달이면 3년 반이죠. 1년이 12달이니까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3년이면 36개월에다가 6개월을 절반을 하면은 42달이죠. 3년 반이니까. 그 다음에 1260일도 이걸 나누면 똑같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고, 계시록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을 써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한때가 1년이란 말이에요. 한때가 1년. 두때 하면은 2년이죠. 2년에다가 반때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42달이라는 말을 하고 어느 때에 1260일을 얘기하고 똑같은 3년 반인데 그 3년 반을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떨 때는 42달이라 어떤 때는 뭡니까? 1260일이다. 어떨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후 3년 반이에요. 42달. 후 3년 반. 전반 7년 대화랑에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이번 11장에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42달.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크로노스의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얘기해요. 이거를 모르면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문자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42달은 정확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해가 지고 뜨고 하루가 날이 가고 이 3년 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2달 동안 짓밟힌다 그러죠. 이 42달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짓밟히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 성전 밖은 어디예요? 성전 밖은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는 육적 성도들, 육신적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11장에 나오는 성전과 제단에 못 들어간 성도들, 성전과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뜰만 왔다 갔다, 성전 뜰 들어오면 처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돼요? 뜰에서 들어오면 동쪽으로 문이 열리죠. 그냥 동쪽 문에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을 펼 때에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문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동쪽을 열고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다섯 제사를 지내죠. 그 방마당을 놔두라는 이야기는 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지금 우리 말로 예수 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거를 마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공통 분모로 적용시키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부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 옛날에 그 복음하고 똑같이 천주교에서 면제부 주면서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돈이 쪼달리니까 면제부 주고 똑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던져버려라. 액발레라고 하는 헬라어는 던져버리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차갑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매정하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던지어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죠. 여기 이 종말은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집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 쭉정이 알곡 성도 아닌 쭉정이 성도가 후 3년 반에 짓밟히는 거.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혔을 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42달 동안 짓밟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안 좋죠. 안 좋은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하는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개입될 때 1260일을 예언하라고. 뭘 예언하느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과 귀를 닫아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은 다 봤는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눈과 귀를 다 닫아놨다.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을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못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역사서에서 안 보여주고 하나님은 역사서는 이 토라와 역사서가 쭉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어디에 감췄냐면 예언서란 말이죠. 선지서.
대선지서 5권하고 소선지서 12권에 하나님의 본 마음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이에요. 이미 과거에 맡겨진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못 풀어내요, 이거를. 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암만 사용해도 하나님이 뚜껑 딱 닫아놓으면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63년 반 동안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풀어주느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풀어주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전 3년 반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어떤 시대가 도래됩니까? 셀라 시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 시대가 이 부흥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부흥이 뭐 이방인은 끝났어요. 왜? 11장에서 성전 청량으로 끝난 거예요. 이방인은 계시록에 나오는 처음에 7교회 있었죠. 7교회. 인자 같은 이 주님이 7교회를 다녔잖아요.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신 그분이 7교회 이방인 시대 교회라면 이방인 교회 7시대는 어디서 종말을 내느냐? 성전 청량에서 종말을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전 청량에서 합격한 자들은 곳간에 드리고 합격하지 못한 쭉저기는 성전방 마당에 내버려 후 3년 반을 걸친단 말이에요. 후 3년 반을 걸치면서 밟힌단 말이에요. 후 3년 반에서 여기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서. 휴거는 전 3년 반에서 안 일어나니까 후 3년 반에서 일어나니까 알곡들도 환란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없이 그냥 뭐 휴거. 몸이 산채로 들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거는 유다의 삼남 세 번째 아들 셀라의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는 끝이 마감이 됐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 이방인의 교회에서는 거의 한 3년 반 이걸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가. 왜냐하면 휴거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얼마?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 환상순의 말씀이 이미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미 2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가 거의 통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길이 좁고 협착해서 안 간다고 그러잖아. 가라고 권면을 하는데 니들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다 가서 넓은 길로.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뭐 90% 이상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살 동안 집 밟히는 거예요. 집 밟힌다고 봐야 돼, 우리가. 안 밟히려고 애를 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당해서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 잡혀갖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하잖아. 날마다 사도가. 근데 우리는 고집들이 세서 내 생각을 잡아서 복종을 안 시켜. 예수께 복종을 안 시키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알고 되겠냐는 거야. 무슨 수로? 다 축정이야. 전화 여러분은 다 축정이 된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사건이라고. 알고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뭐가 죽어야 된다? 대가리가 죽어야 돼. 내가 여기 막말 쓴다고 그러죠? 막말 써야 돼. 우리는 머리님이라는 것도 과분한 말이야. 왜냐면 우리 생각을 주는 게 복종을 못하는데 무슨 우리를 자화자찬 높여서 머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을 못하는데 대가리란 말도 과분해. 대가리란 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또 딴 데로 가고 진도로 계속 나가요. 여기가 진도를 너무 못 나갔기 때문에 860일을 예언하려고 그래요. 그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언제 쓰냐면 계시록 12장 4절에 하나님이 11장이죠. 12장 4절에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4절에 뭐라고 하면 그 꼬리가 하늘별 14절. 14절, 4절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뱀이 용이 이 여자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셀라 세대들 있죠? 셀라 세대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용이 안단 말이에요. 용이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두 주인을 보내서 셀라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구원을 해서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친구,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셀라 세대를 박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셀라 세대를 박살내려고 하는데 14절에 신랑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죠. 한 때와 두 때를 피해서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셀라 세대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 3년반에 양육받는다 그러죠. 누구에게 양육받습니까?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으로부터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교회, 우리 이방교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방교회는 끝났다니까요. 성전 청량으로. 이방교회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남아진 사람 남긴 거예요. 이방교회는 끝났고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막말로 쪽팔리게 이방에서 이스라엘을 양육시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인 자들이잖아.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원가지라고 하죠. 원가지. 로마서 12장에서 원가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잘라냈다. 너희들도 까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이방인에서 여기서 두 증인이 나가서 거기 이스라엘 양육시킨다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이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두 사람을 택해내는 거라고 그래요. 이방인은 끝났다는 11장에서 이미 하나님 성전 청량으로 이방교회 7교회 시대를 마감짓는 게 다 나오잖아요. 성전 청량으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알아서 하자. 나는 절대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지도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은 전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대환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의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러나 42달 하실 때는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면 우리 막말로 작살나는 거야. 덧글에서 666 여기서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서 갈릴 길이야. 여기서 얘가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던져준다고. 덧글소가 666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면 굶어 죽는데 여기 천년왕국에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이 쭉정이가 그거를 안 받고 들어오는 살아서 굶어 죽어서 천년왕국 들어온단 말이야. 천년왕국에 쭉정이가 여기서 패당한다고 아하가 벌어졌구나. 휴거되지 못하고 3년 반을 통과하는구나. 여기 이거를 주는구나.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에 입성한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 내가 보니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영혼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예수를 증거한 영혼,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단련해서 목이 잘라진 영혼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세 번째 영혼이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이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여기 표 안 받은 자들은 분명 쭉전이란 말이에요. 아까 성전 청량에서 벌어진 자들이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쭉정이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연단시키는 거예요. 다시 연단을 시켜서 건져내기 위해서 후 3년반을 통과시킨다고 이거를. 예? 후 3년반을 통과시키는 목적이 왜? 쭉정이지만 뭐가 발라져 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 피가. 의가 저스티스가 발라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여기서 쭉정이가 갈라져요. 666을 받는 쭉정이가 있고 이거 받으면 내가 영원한 불못이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성령 따라 못 살았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안 받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천년왕국을 쫙쫙 암만 내가 봐도 살아서 육체가 산채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 저 세 부류가 다 죽어서 올라가. 죽어라는 말도 그냥 산채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채로. 오라고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두 발로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 이를 죽인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뭐라 그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듣고 자기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보여주잖아. 11장에서 휴거가 여기서 보여준단 말이야. 분명히 죽긴 죽었어. 무적행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는 아들 아이가.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라도 이리로 올라오라. 11장 12절 올라오라.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 보자. 그 휴거를 여러분 육신이 산채로 올라가서 공중 올라가서 뭐 주님과 혼인잔치 천만을 말씀하지 마라. 산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서 이게 부활이라고. 이게 첫째 부활. 이래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든지 말든지 박 목사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라고. 산채로 올라가지 않아.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죄인이 산채로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간다고. 아니 천년왕국을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기록이 요한이 그 기록 요한 사도가 기록을 안 했다니까. 산채로 몸이 변화돼서 올라왔다는 영혼이 하나도 없어. 보시라고. 다 죽어서 올라가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 그 다음에 아까 성전 청량에서 합격된 자들이 지금 살아서 올라갔을까? 살아서 올라갔으면 천년왕국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분명히 기록을 해야 돼. 성전 청량했을 때 합격된 자들이 살아서 올라왔다고. 몸이 변해서 올라왔다고 이 천년왕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단 말이야.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환란 겪으면서 한 번씩 죽어야 돼. 사람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야 대환란 때. 뭐 살으려고 바닥바닥 할 거 없어. 죽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 생기가. 여기 있잖아.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 5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하나님의 생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등대 곁에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래요. 왜 증거수단 항상 둘이야. 하나는 안 되죠. 감람나무는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 시가라에 보니까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는 게 두 증인이에요. 그 등대 있죠. 일곱 금등대 옆에 왼쪽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발 앞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감람나무로 인정한다. 그 감람나무라는 걸 사사기에서 보여준다. 사사기에서 그 나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너희가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해. 유혹을 하니까 지금 같으면 유혹받으면 옳다고 하고 내가 왕 되게 할 거야. 그래 내가 좋다고. 거기 가시떨기나무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나무가 3개가 있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야. 여기 사사기에서 이걸 보여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감람나무가 이런데 나의 기름은 하나님이 부으신 이 감람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왕이 돼서 요동치겠느냐. 난 못한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기름은 반드시 순교의 죽음을 동반하는 기름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토림할 때 감람나무 기름 받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땅이 피같이 됐다라고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기도를 자세하게 쫙 풀어내는데 그 겟세마네 기도의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건 빨리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기름을 받았다는 건 반드시 죽음의 순교는 이게 그 속에 함유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12제자는 전부 감령 기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만 순교를 안 했는데 요한 사도도 사실 이 계시록 쓰면서 반모섬에서 살아서 순교한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게 뭐가지가 절단 대항한 순교가 아니라 이거를 쓰는 동안 반모섬에 그 99세 100세 된 노인이 섬에 갇혀가 감금돼가지고 그 환장을 다루고 기록을 한다는 자체
자체가 그 순교지 뭐냐고. 뭐가지가 떨어져 나가야만 순교야. 삶 자체가 순교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전부 감람나무에 이 기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누가 한다? 내가 객기 부려가지고 나 순교하니까 천만에 왔어. 웃기는 얘기가 있어.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남 기름을 부은 자들만 순교하시는 거예요. 지 열정 가지고 디사이어 가지고 그 열정 갖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하다가 3번 저주했잖아. 그냥 저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저주했잖아.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알고 너 다그리더니 나 3번 부인한다고. 그 말이 떠올라서 뭐라 그래. 자기니까 나가서 신이 통곡하더라 그러잖아. 이 신앙이 자기 힘 자기 노력 갖고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될 것 같아요. 자기 힘 자기 노력 갖고 될 것 같아요. 닮아서 가서 목탁 두들기면 딱 맞는 거야. 닮아서 가서 아바 이스라엘 해가면서 구원이 있냐고. 구원은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만이 안 되는 거야. 기름 부음실은 주님이 주신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로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잖아. 무조건에서 올라올 때 죽임을 당하죠. 봐요. 감람기름이 이렇단 말이야. 감람기름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살리잖아. 생기가 들어가서. 이걸 잘 보시라고. 그래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서 치장 가셔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먹을 게 없어. 무화과를 저주하잖아. 너 이제 다시는 열매가 없으리라. 그게 오난세대라고. 오난세대를 저주. 오난이 행한 것이 악하다.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였다. 악함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그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 저스티스 의인데 그 의를 이스라엘이 받아서 퍼뜨려야 되는데 오난이라는 세대,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인 세대들이 예수님 생명 퍼뜨려봐야 우리 거 안 돼. 왜? 오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재물이란 말이야. 재물. 계산하는 애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뒤에서 지금 빅머니 큰 돈줄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난 세대들이야. 그 줄기가, 영적 줄기가 빅머니. 돈이면 예수고 예수 죽이는 거야. 필요 없어. 저 생명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죽이게. 여호와께서 그도 악함에 죽였더라 그러잖아요. 그 지금 돈줄 누가 잡고 있어? 유대인들이 빅머니 오난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얘들이 사단의 일을 다 한다고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사사기에서 뭐라 그래?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단 것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 위해 왕이 되겠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열매가 없는데 사사기도 뭘 보여주는 끝판왕,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사사기에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단 것 아름다운 시대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남들 위해 요동하겠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거 뭐예요? 언젠간 무화과나무가 한 번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야.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활짝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세대입니까? 이게 셀라 세대란 말이에요. 엘과 오난 세대가 아니라 이게 셀라 세대. 셀라 세대가 사사기의 그 타락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때의 셀라 세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까지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단 말이에요. 무슨 영광을 돌렸냐고 얘네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쪽에 영광을 받겠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무 실효가 없으면 하나님은 꽝이야. 하나님 요즘 정강 목사가 잘하잖아. 헛방이나 하나님. 믿을 만한 가치가 조금 더. 하나님은 엘리가 원한 세대까지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허용하시고 마지막 셀라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죠. 이래서 무화과나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 이걸 내가 어찌 버리고 가는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은 순교는 포함되잖아. 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을 주님이 오셔서 처음
복음에서 회당에서 두루마기 양피를 취해서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게 포도나무.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감람나무의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순교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졌지만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은 거의 포도나무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늘상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복음 전파하고 이것이 뭐냐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 나의 세술. 이 세술이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에 임했는데 이것이 은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러한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은사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 다 물말아 잡혔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2단, 3단.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건 뭐로 한다? 기름 부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만 없애면 교회에서 나가는 이 설교는 뭐로 나간다? 기름 부음 다 사라지고 대가리로만 나가는 거야. 이성적인 거. 인본주의로 나가는 말이 가장 달콤한 거예요. 가장 그럴듯해. 그래서 거기가 부음이 되고 숫자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아. 엄청 많아. 어제도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대형교회 어떤 목사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나한테 내가 이걸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도 안 가는데 알고리즘이 와서 잠깐 말씀 준비하다 5분 딱 듣다 꺼버렸어. 인본주의. 사람 귀를 달콤하게 해주면 다 넘어가는 거야 다. 기름 부음이 감춰져 버려. 기름 부음은 말살시키고 그 주체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죄인 된 걸 모르는 일반 성도들 성경 말씀을 몰라. 내가 의로운 줄 안다고 여전히 이런 사람은 그 말이 좋거든.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몰리는 거야. 마구마구 몰리는 거야. 마구마구. 그 댓글 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 무슨 은혜야?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음 없이 못하는 거야. 기름 부음 없으면. 무엇이 기름 부음 없이 마른 뼈다귀들이 모욕한다. 마른 뼈다귀가. 자. 몇 가지가 나왔죠? 두촛대라고 그래요. 두촛대는 7개가 시대가 마감됐기 때문에 주님이 두촛대, 두 교회를 만드는데 두 증인, 이렇게 해서 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이 이제 설명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진도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를 해하고자 하죠.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해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야 하는 반기와 같이 죽임을 당하느라. 죽임을 당한다. 이거 지금 어디랑 비슷해요? 어디랑 비슷하냐고.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모세한테 대적한 대적한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 삼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태워 죽인 건 엘리야 때란 말이에요. 엘리야 때 이 아하방이 타락한 왕 중에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야. 요즘 뭐 레전드. 최고의 레전드가 아합이야. 타락한 왕들 중에 가장 우상숭배를 잘했고, 가장 색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아합 하면 타락의 끝판왕 레전드를 보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자식 아하시아가 왕이 올라타는데, 아하시아는 한술 더 떠. 아합은 게임이 안 돼. 그게 레전드였는데 레전드는 저리 가야 돼. 아하시아한테 대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 이 새끼 아하시아는 더 악한데 아하시아가 왜 악하느냐? 왜냐면 아합도 그 짓거리는 안 했어. 아합도 그 짓거리는 안 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등극을 하는데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얘가 실수로 떨어져가지고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병이 심하게 됐어요. 병이 심해가지고 이게 불안한 거야. 이거 내가 이 병이 날까? 이게 안 낫고 죽을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다락나가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위중했단 말이에요. 위중했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이거 살지 죽을지 에그론의 신, 그 지금 팔레스타인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비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신하들한테 그걸 주문을 던져.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우상에게 가서 네가 사느냐 죽느냐를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 무당한테 가서 저 점치 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합도 이 짓거리를 안 했다고. 우상을 섬겼고 색을 좋아했지만 지 아비 아합도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를 무당에 가서는 안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그 아들 새끼 아하샤가 이따오 짓거리를 하니까 엘리야가 열을 받지 안 받죠. 지금 저 바알 형제자 450명하고 싸우고 이기고 왔는데 이 자식이 이따오 짓거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이 없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걔한테 가서 물어보냐 이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아하샤가 이제 한마디로 빡친 거야 요즘 말로. 확 돌아버렸어. 돌아가지고 사람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50명을 태워 죽일 거다. 말이 끝나기 없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보냈어 아하샤가 50명. 엘리야가 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면 또 죽였어. 세 번째 또 보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려가라 이번엔 따라 죽이지 말고 내려가. 이랬단 말이야.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태워 죽인 것들은 전부 아하샤처럼 악한 인간이에요. 형벌 중에 가장 극한 형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보다 원죄가 그보다 오리지널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여호와께로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엎어버렸다고. 불로 태워 죽는 거는 뭐다? 그거 제일 더럽게 없는 거야. 요즘 사람 죽으면 화장터가 불로 태워 죽이죠? 한 번 죽어도 불이 또 굽지. 그거 안 좋은 거야, 여러분. 땅이 없으니까 화장을 당연히 여기지. 될 수 있으면 시골에 먼 데라도 묻어. 기독교는 아브라함부터 전부 묻었지. 불이 안 켰단 말이야. 알고 살아, 알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또 불로 또 부수느냐고. 무슨 개야? 가족 태워서 보수당하는 거 이랬어. 이거 당연시하다 당연시. 이 불로 태우면 불교문화 불교문화 알아요? 땅이 없어서요? 왜 땅이 없어? 돈을 안 모아서 그렇지. 시골 땅 싸. 시골 텅텅 비었어. 시골 사람이 없어. 가족 거저 묻으라고. 묻든지 태우든지 알아서. 나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니까. 이렇게 하늘 불로 태워 죽이는 거는 저주예요. 심판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심판이라고. 지금은 땅이 없는데 불로 태우는 거 당연하죠. 대가리는 항상 이렇게 깎고 돌아가.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불로 죽는 건 저주고 심판 중에서 가장 악한 저주 심판인데 우리 대가리는 뭐야? 땅이 없으니까 불로 태워주는 게 당연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원수 생각이. 날마다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를 뭘로 봐야 돼? 말씀으로. 그래서 뭐야?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봐야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데 1년에 점검 1동이나 하냐고 이거. 몇 번이나 이거 말씀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부자와서 원수 phân 변한 일. 그 다음에 심판이 나오죠. 심판인데 이분들이 두 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요? 엘리야처럼 126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니까 3년 동안. 전 3년 반에 이분들이 비를 안 오게 하니까 가뭄이 들어서 식물이 재배가 안 돼.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래요? 한 데나리온에 쌀이 한 대고 보리가 석 대다. 뭐 지금 기후변화가 기후변화가 돼서 뭐 앞으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온다. 웃기는 게 성경은 뭐야? 기후변화? 뭐 이산화탄소를 떼서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다 나기 새끼들. 하나님이 이 두 주기를 보내서 땅을 심판하는 거야. 비가 안 오게. 왜 그래요? 왜 비가 안 오게? 비가 안 오면 먹을 게 없잖아. 너희가 전부 우상숭배하니까. 전부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첫번에 이 두 주기를 통한 이 기적은 심판이에요, 심판.
니들이 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안 모시고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잖아. 지금 적그리스도를 왜 사자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이 섬긴 데서 탈선해서 하나 사망으로 몰고 간 다음에 마지막 끝판에는 뭐예요? 결국 사람을 위해 통치해서 사람을 다스리잖아. 사람을 다스리는 모습이 사단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히 끝 옆길로 가죠. 사람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한다? 완전히 통치하는 거야. 이제 초과학으로 통치하는 거지. 북한에서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탈북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TV 프로그램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 프로를 보니까 2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감시원이래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내가 어디를 먼 데를 간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하고는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명에 하나씩 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얘네들이 감시하는 체계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감시 안 해. 그 옛날 방식이니까 초고도의 방식으로 감시하겠다.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4G에서 5G로 하는데 5G도 안 된다는 거야. 5G 갖고 감시가 안 돼. 4G, 5G까지는 뭐다? 지금 5G가 4G보다 100배가 빠르다는 거야. 전송 속도가 100배가 빠른데도 이거 갖고 감시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터져. 와이파이가 있어야 터지면 사람들이 이 와이파이망을 피해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으로 기어 들어가면 감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미국에서 최대로 지금 만드는 게 6G라는 거야. 6G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다는 거야. 통신탑이 필요가 없어. 이런 거 필요 없고 위성에서 바로 때려서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의 강원도 꼴짝이 들어가 숨어도 다 드러나는 거야. 다 갈라지는 거야. 6G 시대가 와요. 지금 앞으로 5G가 오는데 6G 시대가 오면은 휴대폰도 모두 다 바꿔야 되는데 통제를 안 가려고 결혼 휴대폰 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살지? 그대로 다 드러나. 내가 어디로 가? 동선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저 감시원 세워서 언제 그걸 통제를 하겠느냐.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는데 북한은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화돼서 75억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시원을 한 명씩 세워서 해? 못하는 거니까 초과학적으로 통신이 자꾸 발달되는 거야. 지금 6G로 가면 끝나는 거야. 적그리스도 때는 6G가 돼요. 이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 자, 그거 그렇고 그리고 돈도 화폐를 없애버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저 가상화폐가 나오지.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화폐를 주면 돈을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걸 내가 큰 돈을 스위스은행에 비밀 계좌를 숨긴다 이거야. 그러면 알아낼 수 있어? 못 알아내. 못 알아내는 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화폐를 중단시키고 가상화폐 컴퓨터랑 이 돈이 데이터가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숨기는 거 일목요연하게 다 통제도 다 보는 거야. 이래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글로벌 시스템이 되면 달러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게 가상화폐라고요. 그때 가상화폐가 통용될 때 666을 준다고. 666을. 이거 안 받으면 이제 거래 못 한다는 거야. 이래서 사람이 정보나 경제, 어떤 면에서 숨을 곳이 없어. 숨지 못해. 꼼짝 달싹 못 하는 거야. 이 강력한 초과학이 발달된 통제 사회 속의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발달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세계 독재 통일 정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고 이 정부도 그거에 하나에 도와주고 있는 정부의 이 정권도 지금 하나님 쓰니까 방법이 없지. 그렇게 쓰임받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하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 그 백성 빼낼 때 최초로 제일 처음에 행한 기적이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우리 저 개혁성경에 뭐 하수를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그 하수가 피가 된다고 하는데 이 개혁이 잘못됐는데 이 하수가 아니라 나일강이라 나일강을 첩벌이라고 하는데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실로 떠들었어. 강이 없으면 농경시대 때 농사가 돼요? 안 되잖아. 그 나일강이 젖줄이거든. 젖줄이란 말이야. 농경시대는 이게 물이 최고야. 이게 물이.
예? 이래가지고 이 날강을 뭐라고 애국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잖아.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신처럼 떠갔던 거야. 하나님 뭐야?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야. 유일신 나 여호와밖에 없어. 모세에게 날강이 지팡이 되니까 날강이 전부 피가 된 거야. 이걸 해석을 잘못하고 뭐 하수라면 개천인 줄 알잖아. 예? 이 두 증인들 봐요. 여기 이 두 증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안 건드린 거야. 주님만 올곧이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는 뭐야? 우리 대학교에 목자들하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입으로는 하면서 그 모든 영광 자기가 다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싹 다 가르치는 거야. 싹 다. 싸그리 다. 심판날에 다 드러나겠지만 여기 두 증인 삶이 얼마나 초라하냐고. 주님만 바라봤어.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증거를 다 마치니까 결국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끝에 가서 어떻게 뒤지느냐. 마지막에 이 두 증인에 대한 보상이 뭐냐. 보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래. 생기가. 그 살아나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들, 이 땅에서는 내가 목사님 소리 오질나게 듣고, 아이고 저분 하나님이 크게 썼어. 아이고 크게 썼어. 영권이 대단히 어찌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이 될 것 같아? 부활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지막의 보상은 이거예요. 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고. 오늘 두 증인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됐죠? 여기까지.